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5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5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왕의 딸이 왕후로 금으로 꾸미며 오른쪽에 왕의 오른쪽 신랑의 부분 분깃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살 신랑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그 여자는 이제 생명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12살의 그 딸을 야이로의 딸을 12해에 피를 쏟는 여자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자는 반드시 딸이죠. 딸은 반드시 신랑과의 연합, 신랑의 부분이 되어 옆에 서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랑을 아는 것, 신랑과 동침한 상태, 연합. 그것이 곧 신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분. 그분을 알아야 영생하는 건데 아는 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 연합이 신랑 옆에 서는 거예요. 반드시 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12살의 그 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왕후,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를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을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된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들의 대표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에 의해서 친구인 저와 여러분이 왕께 이끌려 가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시편도 그렇지만 모든 성경이 말씀이 이러한 개념의 정의 그리고 문맥 속에서 이 정의됨으로 설명되어진 어떤 것들이 쭉 연결이 여러분들은 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시편 45편을 보고 있지만 시편 45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신부가 되어서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신랑과의 연합 그것을 이제 성전으로 들어감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전은 양의 문을 통하여서 이제 들어갑니다. 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목자와 함께 죽어서 살아나는 그것이 곧 연합이다. 성전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모든 영화를 누리는 일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영광이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화 그것이 곧 아들의 영광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죽어서 산 그 신랑과 연합된 신부를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라고 한단 말이죠. 당연히 인자의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인자의 라인에서 낳아진 아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시죠. 당신의 자녀를 낳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낳는, 저와 여러분을 낳는 장면이죠.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아들, 예수로 낳아진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낳아졌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어서 살아서 낳아진 아들이 곧 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신랑으로 낳아진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딸, 아들, 왕후 이런 개념들을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이제 수월하세요. 신약이나 구약도 마찬가지고 등장하는 모든 개념들이 다 여기에 이 개념으로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의 아들들, 앞서 신부가 되어 신랑 옆에 선 자들이겠죠. 그들로 아들로 낳아진 자들, 인자인 예수에 의해서 낳아진 저와 여러분, 교회. 자, 이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합니까?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승이라는 것이 이제 밑으로 쭉 이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제가 그 신랑과 연합된 신부를 아들로 낳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들을 인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인자는 신랑과 함께 죽어서 산 신부이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성경이 그 여자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신랑과 죽어서 산 자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잉태치 못한 여자들이 있죠. 그들은 이제 자손을 낳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육의 혈통으로 낳는 자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에요. 물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함을 들어서 설명하지만 그 육의 혈통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선 신부된 너희 그리고 그들로 낳아진 아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인 저와 여러분,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육의 아들, 그 혈통된 아들이 죽잖아요. 이삭은 안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육의 열심과 노력함으로 이를 아들로 하나님께 이제 계속 말을 하잖아요. 언약의 그 아들이 아니고 약속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근거로 한 나를 근거로 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하나님 이거 아들로 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 육의 열심으로 내어놓는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함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 곧 아들은 육의 혈통으로서의 아들은 육의 혈통이라고 하니까 아들 이삭은 살아 있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어떠함의 아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 이삭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육의 혈통으로서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이 말은 육적인 자손을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보면 그 언약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지. 자, 자손들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을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언약인데 그것을 너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언약인데 그로 나아지는 아들됨을 아브라함 네가 아들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된 너,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지는 너, 그 언약을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아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연합되어서 죽어서 살아나는 그 십자가로 그 신랑 옆에 똑바로 서서 죽어서 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로 나아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나를 근거하는 그 아들됨이 부정되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아들로 나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모리아 산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진의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사는 그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여기가 십자가가 선 골고다란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양이 죽어서 자,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들이 죽고 그렇죠? 그 양 그리스도가 죽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죽는 거죠.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아들로 살아나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탄생되어지는 아들. 그러려면 신부됨으로 연합되어서 죽어서 사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죽어서 사는 그래서 새 성전이 되는 옛 성전은 잊어버리게 되는 그 사건을 모리아산의 에피소드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부분이 되는 연합되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럼 그를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였잖아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 주어진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삭을 또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태어난 아들 이삭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아들 자, 이삭이 탄생되어지고 이삭 또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삶을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져 가는 그 자기 십자가의 삶을 죽어서 사는 그 인생을 그대로 살고 아들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인자가 되는 거죠. 또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죠. 그럼 또 야곱이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의 삶을 동일하게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이게 아들이야. 자, 이제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아들의 완성, 신랑의 오른쪽에 서는 그 신부, 아들로서의 완성. 그 사람의 그 아들은 이거야 하고 이스라엘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된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신부로 신랑 옆에 서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살면서 형통의 삶을 살면서 그 아들의 완성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를 출애굽 시킬 거야. 종살이 시키다가 4대 만에 출애굽 시킬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이제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아들의 완성이 이제 요셉으로 설명되어지고, 자, 그 사람의 그 아들 계속 계승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구약에 보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에브라임은 사라지는, 잊혀지는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들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니까 그 아들들은 두 아들 에브라임 곧 사라지고 므낫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아들들로 또 나아지는 거예요.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라져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용으로 하는 그 아들이란 말.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계승된 아들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당연히 묵시 속 완성된 12 구약의 12 신약의 12 사도들로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파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 사도로 구약의 12 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그것을 완성의 수, 충만의 수, 천을 곱하여서 14만 4천으로 당신의 아들 인자를 또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교회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은 자,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로 쭉 이어져 갈 거야. 하나님의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건데 왜냐하면 아들로 왔지만 아버지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담아서 아버지라는 뜻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새 성전 아들 그게 아들로 아버지로 읽을 뿐이지 아버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지만 그가 곧 그 아버지와 연합된 신부된 그 아들로 나아져서 오는 거지만 그 아버지를 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들로 나아질 거야. 내가 또 그 일을 할 거야. 그게 아버지를 그려내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이니까. 그들이 곧 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제가 왕도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세상적 개념의 왕, 용사, 네피림, 거인으로서의 왕과 세상적 개념이 있죠.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과 함께 죽어서 사는 그 십자가의 섬김을 받는 왕. 그런데 그 십자가의 섬김을 받으면 나는 죽는단 말이에요. 옛 육, 옛 성전은 허물어지는. 그런데 왜 섬김이냐? 그 어떤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곧 구원함인데 이 육을 벗어버리고 옛된 내가 죽는 건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면 죽어서 사는 그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부로 신랑과 연합되어서 아들로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영생을 사는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랑 옆에 똑바로 서라, 연합해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의 삶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 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삶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왕 같은, 왕과 동일한 제사장,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나의 삶을 드리는 제사장, 신부. 그러면 그를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 아들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아진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담부터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그래서 계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당신의 조상, 아버지 대신에 당신의 아들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모든 세대와 세대에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당신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제사장, 아들로 그 생명을 가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아버지 대신에 당신의 아들들이 있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 아들인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 왔으니까. 아버지와 연합된 새 성전으로 왔으니까. 아버지로 왔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다,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버지로 온 거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맞지만 아버지가 연합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새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럼 나를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 아버지를 보는 거야. 아버지와 연합된 나, 참 생명을 가진 나, 새 성전인 나를 보는 거야.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 말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비롯되었고 그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으로 존재하고 그로 사는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인 예수님이, 자, 아들이죠. 아버지가 하라는 그것만 하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자,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성령과 연합된 자, 신랑과 연합된 자. 예수님도 아들로 오셔서 그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요? 우리로 그 아들이 성령과 연합됨이, 구원받음이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어서 똑바로 서는 것이, 아들로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완전히 죽이신다는, 그 옛 성전된 여러분을 완전히 죽여서 살려내신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 옛 성전된 내 머리로 사는 나를 자기 십자가 완전히 파괴하여 부수어서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새 성전. 그러면 나를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나. 그래서 성도들의 역사 속 삶은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져 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고난과 고통을 구원함으로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때로 참 생명을 주시는 일로 여기며 역사 속에서 찬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로 당신의 아들로 살게 하시면서 아버지를 그려내고 나타내는 그 새 성전, 아버지로 또 살게 하는, 이것이 아버지 대신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지만 또 아버지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이름, 말씀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로 생각나게 할 거야. 기억나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신랑 옆에 서게 되었는가.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 성령의 임재, 그 형통의 삶으로 내가 그렇게 신부가 되어서 생명을 잉태한, 생명을 가진, 씨를 가진 아들로 나아졌구나. 내가 아들이 되었구나. 나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였는데 그 고라의 자손으로밖에, 그 죽은 자의 아들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의 그 아들, 죽은 자의 아들이 아닌 그 사람의 그 아들, 예수로 나아지는 그 아들로, 신부로, 또 새 성전인 아버지로, 그 아버지를 그려내는 아들로 그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을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해요, 성경이.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찬송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 된 복. 여러분이 그 복을 가진 그 형통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게 매일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세요? 그 지혜가 있으십니까? 그럼 20편 45편은 여러분의 말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렇게 오늘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부로, 아들로, 아버지를 그려내는 형통한 삶으로, 곧 새 성전 아버지로서의 삶으로, 그럼 여러분이 또 그 사람이 되어서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또
여러분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겠죠. 물론 저도 이제 아들이 있지만 그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육으로 난 그 아들이 저를 통한 그 사람의 그 아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신부요, 그로 나아지는 아들, 제 자녀가, 유겸이가, 유은이가 그런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알아가며 즐거움과 인도함으로 받는 영화의 그 삶을 누리며,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한 그 아들로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이 육의 그냥 혈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들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기를, 또한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